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은 알아듣기 힘든 말씀들을 하십니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오히려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알아듣기 힘든 화법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세상에 오셨으면 좀 폼나게 살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폼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 따르면 요즘 젊은 층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육각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육각형 인간. 그러니까 뭐 능력, 집안, 외모, 완성형 캐릭터, 외국어 이런 거 빠지는 게 없는 사람, 아무것도 빠지는 게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이아몬드 수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 수저시잖아요. 그러면 좀 고귀하고 품위 있고 멋지게 보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죽는 이야기만 하시고 세상에서 근심하고 애통하는 것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젊은 층 같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잘 안 따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 자체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을 기꺼이 각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신은 희생하면서도 도리어 남겨질 사람들을 걱정하고 그들이 겪을 아픔에 대해 가슴 아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날이 다가오자 그 생각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근심하고 애통할 것이 도리어 마음이 쓰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겪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있기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당당히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해산하는 자의 고통과 같이 자신의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지만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예수님은 출산을 기다리는 여인과 같습니다. 그렇게 새 생명을 낳는 일을 위해서 어떠한 고통이라도 기꺼이 감수하십니다. 사랑은 고통까지도 감수합니다. 한 생명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고통까지도 감수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감수하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십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나그네와 고아와 객과 가부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나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더욱 소망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 혹은 친구들을 위해서,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재미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화려한 성공과 꽃길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쏘그리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고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며 예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심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근심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통과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심으로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언제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생각하셨던 예수님을 봅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곡하고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한량없는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저희들도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